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하지영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를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갈라디아서 이제 3장 이제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과 또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1장 초반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박해자였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신적 기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친히 주신 그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도들의 대표인 이 게바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오직 이 복음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특히 2장 후반 부분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자신의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어떠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일들을 신뢰할 때에 이것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거룩을 향해 성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이러한 거룩을 향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 자라가듯이, 식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식물이 끊임없이 이 햇볕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자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신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시작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요. 오직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완전히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결코 이 복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예수를 믿기 위한 그 입문 단계, 기초 단계에서나 필요하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종교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자라간다라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은 절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 놓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기 공로를 믿고 주장하는 그런 신앙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들을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아무리 그가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진정한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한 진정한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은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그런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우리 전체를 다 지배하고 복음이 전체에 충만하고 우리 전 인격을 이끌어 간다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관점과 새로운 삶의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또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가벼운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문장의 특성은 어떤 특성입니까? 의문으로 끝나요. 질문으로. 뭐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지요. 바울이 왜 묻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지금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확실함, 분명하고 명확함,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이것을 충분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맛보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에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신앙이 휘둘리고 있고, 그 휘둘림의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마침내 그들이 붙잡았던 그 복음을 잃어버릴 그 지경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우매하다는 거죠. 무식하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이방 종교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왔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밝히 보지 않았느냐? 지금도 너희가 밝히 보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처형의 현장에서부터 멀리 떠나와 있는 사람이고, 시간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간격들이 생겨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처형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너무나도 충분하고 생생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단순한 그냥 옛날 이야기로, 먼 나라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들에게 분명하고 생생하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3D 입체, 그 영상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복음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지금 밝히 보이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이 꾀더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꾀더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어디서 보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범죄한 아담이 뱀이 우리를 꾀었나이다. 꼬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꼬임에 빠졌다는 것은 단순히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뭐가 씌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팔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그렇게 똑똑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떠나는 것,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완성하시고 끝내신 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했죠. 이걸 놓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침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것들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그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뼛속 깊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단어, 이 각각의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복음은 수시로 나와 관계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밝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니지요. 십자가에 달린 그 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통해서 본 자들입니다. 단지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개죽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얻기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여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행동의 패턴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장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 우리의 지식과 신뢰와 동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보면,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새로운 강적이 생겨나지요. 무엇입니까? 듣고 믿음에 대응해서 율법의 행위가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응해서 이제 육체로 마치는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듣고 믿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의 복음의 그 삶을 시작해 나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게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자기 공로, 자기의, 자기 노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마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그런 시도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또한 육체로 맞춰지는 이러한 의도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가고 보호하는 것,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주장들에 동의하는 것, 예를 들면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러한 노력을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멈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3절에서 보면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친다는 말, 이 마친다는 말은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완결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완성시키고 완결해 보려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직업적, 관계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그 자신을 스스로가 대견스러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냐?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지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이 주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완결해 보려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직업적, 이 관계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자신, 이것을 스스로 대견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육체로 마친다는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육체로 완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마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복음이 충만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 복음 위에다가 무언가 다른 것을 추가해서 더 나은 구원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모든 시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육체로 마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셨고,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와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뛰어나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동기와 태도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을 인하여서 내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고 증명해 나가는 것, 그리고 확인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특별히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얻어지는 각양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이등품 또는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하는 어떤 야망과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향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실패했으면 그 앞에서 좌절하고 성공했으면 그 앞에서 뽐을 내고 자랑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육체로 마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든 동기와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 신자들의 동기와 태도 가운데에서 단어가 바뀌죠. 돈과 명예와 권력 대신에 뭐가 들어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들어왔을 뿐, 기본적인 동기와 패턴은 똑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제시해라고 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아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로 우상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로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를 예배했죠.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이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단어만 바뀌었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로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행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언급하는 이 하나님 예수님, 이 기독교와 관련된 용어들을 빼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방 종교, 예를 들면 부처님, 무슨 보살님, 무슨 처사님, 무슨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을 딱 넣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적합하게 너무나 잘 어울린다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목적과 이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목적과 이유, 교회 헌금하는 거나 절에 시주하는 거나 동일한 그런 동기에 의해서 동일한 목적에 의해서 출발했다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만약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한다면 그 신은 이방의 신과 뭐가 다른 게 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에이 괜찮아,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믿고 네가 착하게만 살면 돼. 그냥 교회 가나 절에 가나 성당 가나 어디 가나 네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이가? 종교가 결국 사람 착한 사람 만드는 거 아이가?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까? 복음에서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 공로, 자기의 이러한 접근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육체로 완결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완벽해지고자 스스로의 인간적 노력에 의존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나의 완성이나 완벽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완전히 등지는 것,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결과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구원을 받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보고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은 결코 나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간다고 하신 것,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복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결코 복음과 따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복음 따로 성령 따로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또 다시 바뀌었어요. 갈라디아 신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보고 믿어서 지금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꾀임에 넘어가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식,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는 방식과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식이 같아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이것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육체로는 이 복음을 기억하거나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노력을 통하여서 완성에 이르려는 수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우리의 육체로는 복음을 기억하거나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려는 수고를 뜻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노력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이 복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애들한테 노력해라,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너의 꿈을 이루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불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네, 성적 좀 잘 나오고 있네,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 기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노력하는 이 노력의 동기와 태도가 불신자의 노력인지 신자의 노력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노력인지 신자의 노력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신자도요, 얼마든지 자기 자식 불신자로 키울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언제 단적으로 드러나느냐? 성공했을 때, 그러한 노력에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한 노력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은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전제되어지고 복음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노력하여 이룬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이 되며, 비록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성취 얻지 못했을 때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게 되고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다른 일들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다른 각양의 은사를 주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하고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의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칭찬하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노력의 동기에 무엇이 있는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후에 각 삶의 각 영역에서는 각자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결코 복음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삶의 각 영역에서도 이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해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이 적용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는 이런 말로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에 더 의존해라는 말이죠.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더 의존하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순종의 근원 아닙니까? 모든 불순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는 체제. 복음은 10원에서 1원 빠진 거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무언가 빠진 걸 더 채워야 돼요. 자기의 행위로서 이 부족함을, 복음이 주는 부족함을 채워넣고 메워넣고 이 복음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 통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완전함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딴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고집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고집을 뿌리 뽑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생생하게 다시 그려보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실제와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 우리는 깊이 붙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화를 자주 냅니다. 주의 그 크신 권능으로 화를 안 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을 용서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왜 화를 냅니까? 바로 복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 응어리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시작했지만 예수님 대신에 구주 노릇을 하는 무언가가 슬며시 끼어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유익임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소망을, 그리고 또 안정감을 가져다 줄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가 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를 치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거나 화를 안 내도록 의지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화를 잘 못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인간 됐네라고 하지만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간 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가 나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는 나의 무엇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에게 더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진정으로 완벽하고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의 밑바닥을 들여다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화를 내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삶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합니다. 그럴 때 화가 나죠. 회사 갔다 집에 와갖고 그죠? 피곤한 몸 잠깐 누이고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빨래 좀 개주세요. 애들 뭐 하는데 뭐 좀 해주세요. 그럼 바로 확 오르죠.
사람 안 보이냐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안 보이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뭘 또 시키냐고 화를 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급급해서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는데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참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에이, 네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이런 것도 있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화가 난다는 겁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어 든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편안함,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무언가 나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 내가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것, 내가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내가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그런 것들이 방해받고 흔들릴 때 사람들은 종종 불안해지고 화를 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당장 이 화를 참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죠. 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문제의 근본을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 분노의 뿌리에 놓여 있는 이 자기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는 문제의 근본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인정받고 무엇인가를 이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존재가 어떻다라고 입증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하든, 내가 많이 가졌던 많이 가지지 못했던,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쁘게 봐주시고, 내가 뭘 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해 주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기초세계관 제일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적용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존귀와 특별이에요. 여러분의 그 존귀와 특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친과 사귄다고 해서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름다운 예쁜 그러한 액세서리를 달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친이 있든 못소리든 상관없이, 뚱뚱하든 말랐든 상관없이,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특별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어느 것도 나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교해서 만족하거나 또는 서로 또 불만족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 이미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갖지 못해서 불안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무엇으로 마칩니까? 성령으로 완성하는 자예요. 왜? 내가 복음을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영 되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원리도 세상의 원리, 교회의 원리도 세상의 원리라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받았던 그 구원을 더 완전한 구원, 더 풍성한 구원, 더 멋진 구원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더 완전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더 안전한 직장, 더 편안한 어떤 그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자식의 잘됨, 혹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서 사게 되어진 사신받은 나의 존재를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겨자씨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립니까? 편안함을 누립니까? 복음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직분을 허락하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하신 이유가 이 복음의 어떠함을 우리가 살아내고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내가 잘났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못났을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밝히 그려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토록 엄청난 짓을 했단다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밝히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희미하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앞에 서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꾹꾹 눌러 씹어야 되고 음미해야 되고 그 복음을 먹어서 나의 영혼의 양약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쁜 습성과 습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습성과 습관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욕구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자기 존경에 대한 욕구, 여러 가지 많은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욕구, 그 결핍, 그 부족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믿고 우리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그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을 멈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요,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평생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어리석도다 21세기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 한국 교회의 사람들아, 이 어리석도다 겨자씨 교회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는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기 바랍니다. 정말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귀하고 완전하시며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또 다른 곳에서 나의 안전과 나의 안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존귀해짐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